이번 주간은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이 되게 된 연유는 지금부터 488년 전이 됩니다. 1517년 10월 29일에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 주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가 종교개혁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본래는 그냥 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란 말이 종교란 말이 붙은 게 아니고 그냥 개혁운동입니다. 488년 전에 개혁운동이 시작될 때에 종교개혁이다, 신앙개혁이다, 혹은 교회개혁이다 이런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개혁운동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모든 개혁의 중심에 영적인 개혁,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이 중심에 서면 그 개혁이 뻗어나가면서 그 결과로 열매로서 사회가 개혁이 되고 정치가 개혁이 되고 세상 개혁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개혁이니 교회개혁이니 이런 말 붙이지 않고 그냥 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488년 전 그때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시작했던 때의 출발점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마르틴 루터의 개혁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성각자가 개혁자 한 사람이 말씀에 바로 깨닫고 말씀에 바로 서는 데서부터 자기 내면의 개혁에서 세상 개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랑스러운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쓸 때에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구약성경 하박국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연유를 그의 저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1515년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2년 전에 1515년 11월 달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맡은 과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맡으면서 이제 개혁은 시작됩니다. 자기가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본래 루터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학을 해서 크게 출세하겠다고 법학을 했었는데 4학년 때인가 자기 친구하고 가는 중에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그 소나기 만나는 그 피한 때 천둥 벼락이 쳐서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죽었습니다. 그때 아주 이 루터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인간의 본질 문제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만류에 불구하고
성직자의 길을 가서 신부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엘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말틴 루터의 정신분석, 이런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참 출세를 꿈꾸고 입신양명을 꿈꾸던 그 참 영심에 불타던 청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그 책에 잘 정신분석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젊은 신학도가 로마서를 강의하게 됐는데 그때 로마서를 철저히 파고듭니다. 본래 법학이라는 것이 치밀하고 철저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파고들다가 자기 자신이 로마서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개혁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말틴 루터가 그때 자기 글을 쓴 것을 한 구절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로마서 안에서 바울을 이해하려는 남다른 열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밤낮으로 나는 로마서의 뜻을 묵상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완전히 거듭나서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말씀의 깨달음은 마음에 평화를 주고 거기에 낙원에 사는 같은 즐거움을 줍니다. 말틴 루터가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깊은 깨달음과 낙원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개혁운동을 일으킬 영적인 확신을 받게 됩니다. 그 핵심되는 부분이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헌금을 많이 한다, 무슨 학문을 깊이 한다, 자선을 많이 한다, 이런 행위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게 확실한 깨달음이 루터로 하여금 신념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아주 참 부패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캐톨릭 교회도 많이 개혁이 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캐톨릭 교회는 정말로 골치 아픈 때입니다. 그 신부님들이 돈놀이를 하고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개혁이 필요한 때에 말틴 루터가 로마서의 영감을 받고 그래서 개혁 운동을 시작했는데 2년 뒤에 1519년에 도저히 말틴 루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웜스란 데 불러서 종교 재판을 하려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루터한테 다 말렸어요. 당신 거기 가면은 죽는다. 가지 마라. 악한 무리가 당신을 처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그때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웜스의 사탄의 숫자가 지붕의 기아장 숫자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그럼 그때 지은 찬송이 384장입니다.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했는 이 전형적인 개혁 찬송입니다. 우리 384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가 주장하는 신념을,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목숨 걸고 가서 주장하는 겁니다. 확고한 자기 신념,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전에 딱 100년 전에 보헤미아에 후스라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말틴 루터 퍼근가는 담대한 이제 분인데, 이분도 학자입니다. 100년 전에 종교 개혁 운동을 부르짖다가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신분 보장을 완전히 해준다고 와서 요즘 공청회처럼 후스 교수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우리가 시비곡절을 가리자. 신분은 완전히 보장한다. 약속을 했는데 후스 교수가 갔더니 딱 잡아서 구금시켰다가 화형시킵니다. 그 나무 더미에 이제 위에 달아놓고 후스를 불태우는데, 그 뜨거운 데서 불타 죽기 직전, 숨 거두기 직전에 후스가 아주 크게 소리 지른 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불태우지만은 100년 뒤에 나와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때는 막을 수 없다. 그때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후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 딱 100년 뒤에 마르틴 루터가 딱 기치를 올리는 겁니다. 후스가 예언한 대로 이분은 성공한 거예요. 참 역사란 것은 장엄하고 참 굉장히 실감나는 거이지요. 마르틴 루터도 후스를 속임수로 해서 데려다가 화형시켰듯이 웜스에 마르틴 루터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지요. 당신 가면 후스 꼴난다. 함정을 파놓고 죽일라 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참 그럴 때 이 지도자라는 것은 판단이 중요하지요. 그때 자기 안위를 도모하고 숨었으면은 개혁운동은 아마 불이 꺼졌겠지요. 그러나 루터는 자기 생명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웜스의 지붕에 기아장같이 사탄 숫자가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간 거예요. 가면서 자기 작사 작곡한 찬송을 자기가 작곡하고 부르면서 갔다는 거입니다. 거기에 작사자 작곡자 다 거기에 이름이 마르틴 루터로 되어 있지요. 몇 년도로 나와 있습니까? 1529년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찬송이기 때문에 대단한 찬송이지요.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3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도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 기상이 담겨 있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 저음으로 불렀습니다만은 이 제대로 주먹을 쥐고 아주 전투하는 자세로 부르는 겁니다. 그 뒤에 300년 뒤에 영국에 개혁한 사람 크롬웰 장군이 그 아주 크롬웰의 철기병 기병대를 조직해서 적진을 돌파할 때 이게 주쟁을 했습니다. 크롬웰 군대는 항상 이 찬송 부르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큰 기병대가 이 찬송 부르면서 진격을 해오면요. 이 찬송가 소리만 들리면 상대방 군대가 줄줄이 도망쳤다 그래요. 아주 위력이 있는 찬송입니다. 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는 딱 200여 년 뒤에 1700년대에 유럽이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참 힘든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1738년이에요. 딱 한 200년 뒤지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말틴 루터가 로마서 1장에 대해서 강해 쓴 그 글을 읽고 그 당시에 잠들었던 유럽 교회를 다시 깨우는 겁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옥스포드 출신인데 누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출중한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가가 뭐라고 썼냐면은 요한 웨슬레가 종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영국의 국회의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옥스포드 대학 출신인데 옥스포드 대학을 아주 특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프리카, 아메리카, 미국, 인디안 선교사로 나갔는데 옥스포드 대학을 주름 잡던 이 천재가요, 인디안 선교로 가가지고 선교 기간 동안에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인디안들이 이 옥스포드 천재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아무리 뭐 인디안하고 친할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낙심해가지고 아주 우울증 비슷하게 돼서 영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되돌아온 뒤에 그때 어느 날 1738년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일기가 유명합니다. 평생 일기를 남겼는데 1838년 5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일기, 그날의 일기를 읽겠습니다. 저녁 때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모임에 나갔다. 그 거리 이름이에요. 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나갔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마음에 역사하시는 루터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를 그리스도에게 맡겼음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내 죄와 나의 원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없이 하셨고 나를 죄와 죽음의 율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날 자기가 회심한 기록인데 요한 웨슬레의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다 사회가 아주 모순이 심해져 가지고 빈부 갈등, 좌파 우파 갈등,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 문제, 사회가 아주 난장판이 됐을 때입니다. 영국은 요한 웨슬레의 신앙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유혈 혁명이 없이 사회가 개선이 됐고, 불란서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겪어서 수만 명이 피 흘려 죽었다는 거이지요. 이 요한 웨슬레가 1738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국 사회를 말씀으로 신앙을 개혁을 해서 영국 사회는 순탄하게 발전해 갔습니다. 이런 걸 겪지 못했던 불란서는 1700년 말에 가서 1700년대 말에 가서 프랑스 혁명을 겪어서 피비린내나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신앙혁명이 그 시대를 건졌다는 거이지요. 내가 개혁이라는 것이 본래 종교 개혁이란 말이 아니고 그냥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개혁은 심령 속에서 개인 속에서 일어나서 이게 가정을 감동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이지요. 그런 개혁의 출발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세기 AD 386년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말로는 어거스틴 거예요. 어거스틴의 로마서를 통한 회심입니다. 어거스틴은 10대에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단에 빠져서 요즘 같으면 통일교회 같은 만이교회에 빠져서 헤매고 자기 어머니가 아들 평생 회개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예요. 어머니 죽은 뒤에 어머니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 뒤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자기 영혼의 그 괴로움, 자기 어머니 죽은 소식에 대한 아픔, 자기 어머니가 평생 자기 회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걸 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방황하고 나는 이렇게 못된 짓만 하고 사는가. 그런 갈등하고 있었을 때인데 담장 밖에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우리말하면 줄넘기지요. 줄넘기 하면서 애들 노래 부르잖아요. 줄넘기 하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톨레레게 그런 노래. 톨레 가사가 톨레레게. 톨레레게가 뭐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이 말이에요. 집어들고 읽어라. 이걸 어거스틴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놀이할 때 소리인데 자기에게 들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두루마리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두루마리 펴진 대로 탁 봤는데 이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준비된 심령에 닿을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거의 개혁의 시작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이지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이걸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읽고 그때
감동이 임했던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참회록에 썼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 읽으셨습니까? 이거는 필독서입니다.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3대 참회록이 있는데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요 세 권이 속합니다. 세계 3대 참회록. 첫째는 톨스토이의 참회록, 둘째는 루소의 참회록, 셋째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중에 그때 깨달음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 이상 더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다.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글 끝에 이르자 즉시 내 마음에 부어진 그렇게도 맑고 밝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심령에 임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는 감격과 참회, 지나간 세월에 헛되게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말씀의 은혜 중에 새로워질 때에 거기에 심령의 변화에서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바뀌고 세상을 바꾸려고 드니까 더 시끄러워요. 요즘 개혁하는 말 하면은 사람들이 짜증내잖아요. 개혁한다 그러면 또 무슨 일 저지르려고 그러노? 아주 사람들이 개혁에 아주 지루해하고 진부해하는 거지요. 개혁 그러면 또 뭔 일 저지르려고, 응? 또 뭘 챙기려고 그래서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왜 그런가?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자기 심령 속에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한 참회, 새롭게 사는 결단, 이게 있었을 때 개혁이 열매를 맺는 거인데 이거 없으니까 더 요란하고 개혁한다 그러고는 더 일을 저질러 놓는 거이지요. 로마서는 2000년 교회 역사에 큰 사회가 병들었을 때 백성들과 나라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갈팡질팡할 때 시대를 바로잡은 말씀이 로마서에서 비롯됩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AD 386년에 어거스틴의 참회,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경우, 1838년에 요한 웨슬레의 경우,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신학이 병들어가지고 유럽의 신학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칼 바르트라는 신학도가요, 저 스위스 국경지대의 시골교회, 교인 조금 모이는 시골교회가 가지고 15년 동안을 그냥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책 한 권을 딱 냈는데 그 책 한 권이 완전히 유럽 신학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게 로마서 강해란 책이에요. 로마서 강해.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로마서만 파고 들어가지고 로마서 강해란 책을 딱 내자마자 유럽 신학계가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신학을 했다. 인간의 머리로 신학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학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신학을 지식으로만 했고 영적인 순종이 없었다. 신학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지금 세계교회는 다시 한번 로마서가 필요한 때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 로마서를 꼭 한 주간 동안 5번씩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한 번 읽는데 아마 한 40분 걸립니다. 전체 읽어야 40분입니다. 이번 주간에 로마서 꼭 5번 읽도록 우리 작정합시다. 혹시 반대한 사람 있습니까? 난 절대 못 읽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요 말씀을 꼭 씹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읽을 때처럼, 어거스틴이 읽을 때처럼 성령의 감동이 내 심령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읽어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 일본말로 아다리예요, 아다리.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 정신이 퍼뜩 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488주년 개혁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 읽었던 로마서의 자취를 다시 살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깨끗이 하고 뜻을 새롭게 하여 무릎 꿇고 로마서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된 인간관계 맺었던 것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시는 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의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